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 첫 시간, 은혜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김동완 시인의 강이 풀리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 배가 오면 임도 탔겠지. 임은 안 타도 편지야 탔겠지.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이미 오시면 이 서름도 풀리지. 둥지 섣달에 얼었던 강물도 제멋에 녹는데 왜 아니 풀리랴.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이 시는 나중에 보니 김동완 시인 자신의 삶을 예고하는 시가 됩니다. 6.25 전쟁으로 김동완 시인은 납북됩니다. 김동완 선생의 가족들은요, 민족 분단에 강이 풀리기를 기다렸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남북의 강이 풀리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제 2026년 새해가 시작했던 것 같았는데 어느새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생의 강은 풀리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마치 풀리지 않는 강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치가 풀리지 않고요, 경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은 전쟁으로 나라 민족들이 분쟁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강들을 보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같은 이런 풀리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먼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오늘 귀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요,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렸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식탁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보시면은 당시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 식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일명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님은요, 이 불안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12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 것이고요, 앞으로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요,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질 것이란 그 주님의 말씀에 낙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이 모든 고난에도 제자들을 위로하며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제자들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는 그분이 누구이며 우리 자신은 누구인지를 비유로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치 제자들처럼 이 땅의 삶이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과 같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과 그리고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삶의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여전히 한겨울의 혹독한 강과 같이 얼어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용기와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1절에 보니까 비유로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은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먹는 기름 가운데 참기름이 있습니다. 진짜 기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가 있으면요, 가짜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가짜와 같았습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마치 들포도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들포도나무란 것은요 겉은 포도나무와 똑같이 보였지만은 사실 그 열매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그 포도나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참된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했던 종교인의 삶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겉은 포도나무처럼 보였지만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친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넘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며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먼저 나와는 어떤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나는 가지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참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정확히 온전하게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저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먼저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은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의미는요 먼저 하나님과 수직적인 모습, 관계를 잘해야 되고요, 또 성도 간의 수평적인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잘 행하는 것이 바로 좋은 신앙, 올바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지의 모습과 어찌 보면 너무나 똑같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는요 내가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의 소유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바로 주님의 가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지는요 반드시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 순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나 또는 헤롯의 그 왕궁을 무너뜨리고 이제 보좌에 오르실 그 모습만을 기대했었던 그 제자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는요 단 한 번도 그들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저주와 실패의 사건입니다. 제자들 마음에 오직 주님의 말씀 속에 낙심과 실망만이 가득해졌습니다. 실패한 지도자를 따르는 그 결과를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닥칠 그 고난과 두려움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되시고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당장 앞으로의 삶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순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고난, 물질의 고난, 관계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측치 못한 그 순간 속에서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참 포도나무 되시며 나는 가지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역경의 순간을 맞아도요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는요 절대로 스스로 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 없이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나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지만 보면요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요 그 존재와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가지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가치는요 내 스스로에게 존재하고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올바르게 정립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오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가치는요 단지 주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가지들끼리도요 우리는 좋은 관계로서 잘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의 가지들을 잘 보면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지 간에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 안에 유행하는 문화가 혼자라는 단어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나 혼자 산다라는 오락 프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요 결혼하지 못하고 또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 혼자란 단어가 관심과 유행처럼 되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혼자 밥 먹는 사람을 혼밥이라고 말합니다. 또 혼자 술 먹는 사람을 혼술이라고 말하고요 혼자 노래하는 그 사람을 혼곡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마치 나홀로 즐기는 문화가 오늘 이 시대의 큰 유행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요 때로는 잠시 혼자 자기만의 성찰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홀로의 삶이 지나치면요 고립된 삶으로 그 삶이 살아가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나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만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동역자로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며 또 우리 베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가지된 우리가 서로 교회를 통해서 함께 격려받고요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화창한 날씨 속에서 이 주변의 나무들과 화분들을 보면요 꽃도 화창하고 잎도 짙게 푸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을 가만히 보면은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에서 먼저 나온 가지가 나중에 나온 가지를 밑에서 받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가지가 먼저 나오면 자연스럽게 아래부터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가지는요 점점 위에서 가지가 뻗쳐가는 걸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나온 가장 연약한 가지가 가장 잘 보이는 맨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대로 튼튼하고 오래된 가지는요 그 뿌리 밑에 받쳐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내가 나중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잘 받쳐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가지처럼 새로 나온 가지를 잘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 믿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 교인들은요 자기들 교회에 나오려면은
이만큼 이 정도 수준은 세상에서 갖춰야지만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교회 가면요, 흑인 교회, 백인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미국 교회에 흑인 청년이 정문 앞에 계단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은 이 청년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교회가 백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흑인 청년은요, 문 앞에 주저앉아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옆에다가 묻는 것입니다. 왜 들어가지 않고 이 계단에 앉아 울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은요, 자신이 흑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백인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에게 이 말을 건넸던 이 남자가 이 청년에게 지금 본인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옆에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함께 품는 곳입니다. 일터, 학교, 가정, 어느 곳에 내가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는 것이 바로 가지된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며 건강한 가지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먼저 참된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가진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서로 아름답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는요, 결코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잘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과의 그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요, 그 가지는 올바른 가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의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고 풍성한 은혜의 그 연결을 나누는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지는요, 또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그 가지는요,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많은 나무 가운데 굳이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단순하게 아름다움이나 화려함을 생각하면요,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대신에 백향목이나 에셀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는 포도 열매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제는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대는요, 작거나 적당한 열매를 결코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2절 초반에 보시면 주님은요, 먼저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2절 후반에 보시면은 더 열매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5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제는 많은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뒤로 가면 갈수록 주님의 더 큰 기대를 반영하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대가 바로 나를 향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말씀하며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더 많이 맺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 때가 다가오면은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하는 것처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기대하며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그 이유조차도 모두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요, 부모가 칭송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안 되고 힘들면요, 사람들은 그 자녀를 욕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주님의 영광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나무에 가지들인 우리는요, 예수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주님의 나무에서 내 욕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지로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될 마땅한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나무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의 첫 번째는요, 바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헌신, 봉사, 충성, 섬기는 모든 일의 그 바탕에 바로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성도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를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수고하고 헌신했지만은 정작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고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평화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행의 열매인 자비와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의 열매가 있을 때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성령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우리도요,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낮아지고 희생하고 겸손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며 예수님의 열매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열매를 이 한 주간에도 많이 맺으시고 또 예수님의 그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열매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나무의 가지는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담스러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열매의 내용을 말씀드렸지만요, 사실 편리함이나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겸손이나 용서, 헌신, 섬김 같은 이런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은 더 큰 희생과 그리고 내 마음에 이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신자라면요, 누구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알기 때문에 실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에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요,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며 그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된다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 목표는요, 내가 어떤 열매의 삶을 살 것인가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우선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반드시 주님의 때에 우리는요,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요,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뛰어다녀도요, 날아다니는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날아다녀도요, 내 머리 위에 가만히 꼭 붙어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놈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 딸이 초등학교 때 꿈이 저의 비서가 되는 것이 늘 꿈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비서가 되고 싶은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아빠에게 꼭 붙어서 살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능력 있고 좋은 사람 옆에만 있어도요,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 인생에는요,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은 그 인생은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함께 할 때에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꼭 붙어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 다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요, 열매가 맺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고 또 열매 맺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898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공립학교의 믿음의 신실한 교사였던 일라이 히윗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히윗 선생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늘 최선으로 다했습니다. 특별히 모두가 꺼리는 불량 청소년들에게 먼저 자진하여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 번은 히윗 선생님이 한 심각한 불량 청소년에게 선의를 먼저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척추를 맞고 7개월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히윗 선생님이었지만요, 병상에 누워서 무려 7개월 동안이나 대소변까지 누군가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에 분노와 그리고 이 마음의 감정에 이러한 그 원망이 차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신을 가했던 그 청소년에 대해서 이 증오와 미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아침 병상에 누워서 고통하는 히윗 선생님 병실에 한 흑인 여자 청소부가 자신의 대소변을 치우면서 기쁘게 찬송을 흥얼거리는 것입니다. 히윗 선생님은요, 이 기뻐하는 이 청소부의 모습에 이유 없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흑인 청소부를 향해서 남들 대소변이나 치우는 주제에 아니 뭐가 그리 좋아서 싱글벙글이냐고 그렇게 짜증내며 그리고 한마디를 휘던졌습니다. 그러자 청소부 말이 내 형편과 처지에도 주님이 찬송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당연히 내가 기쁘지 않겠냐고 그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히윗 선생님은요, 그 순간 청소부의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주님을 위해 일했던 나에게 잠시 시련이 찾아와서 원망 속에 빠졌었는데 저 여인은 평생 굳은 일만 하고 있지만은 마음에 진짜 기뻐하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희위 선생님은요, 그 순간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자 어느 순간 마음에 다시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그 순간 병상에서 희위 선생님은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원고지에 글을 적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차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바로 찬송가 370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의 환경과 여건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행복하고 덜 불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들은 기뻐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세상을 초월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꼭 붙잡아 주셨을 때 누리는 축복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은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오늘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상황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며 그리고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시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